이제 2022년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2년 첫째 주 남성교회 예배를 첫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한 해가 저물었고 2022년 신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대면 예배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아쉬웠던 봉사와 또한 잘못된 봉사가 있었으면 이 시간에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를 하시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면 참 잘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올 1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귀한 성전을 아버지 기둥으로 역할을 삼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임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을 항상 한양을 이제 모셔드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또한 거두시되 풍성히 거두시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들 십자가를 목에 거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헌신에 눈물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땀을 흘린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린 적은 그렇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사실 무관심할지 관심을 가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내버려두면 우리 몸은 편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명령을 합니다. 사랑의 눈물 자리에 눈물의 무지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말씀에 또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기도와 눈물과 코로나19로 위해서 열방을 향한 우리들의 거룩한 눈물 또한 십자가를 사랑으로 받은 우리들은 믿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 없이는 영혼의 무게가 없다고 합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고 강함의 표시이며 또한 만개의 잎보단 그 혀의 잎보단 눈물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들이 신실한 믿음의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제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굳이 그렇게 절실하게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시대라고 우리는 항상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은 억지로 흘리지 못합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며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 눈물은 단순한 봉사의 눈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겠냐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분명 하나님 안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일과 미래의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에는 믿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은혜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니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내 몸같이 열심히 섬기며 눈물을 뿌리시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소망과 소원이 올 한 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새삼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세전에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은 인생의 짧은 잠깐 머물다가는 우리 삶의 정거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봉사자들은 서로를 만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누리시는 만남이었고 또한 우리 서로가 만나게 된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과의 택함을 만나서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형제들과 만나게 해주셨고 또 자라면서 친구들과 또한 학우들과 또한 교우들과 또한 모든 사회생활에서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지난 먼 옛날에 부름을 받아서 이처럼 우리가 태어나시고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 또한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이 시간에도 언제까지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의 형상을 항상 닮아가기를 무던히 애쓰고 심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느 분을 만나냐에 따라서 또한 우리 삶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자녀 범사 가운데도 어느 분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은 우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큰 축복인 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만남의 주인공을 만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산골에 상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착하고 동네 일에 열심히 도맡아 하시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땅이 없어서 동네 분들의 논과 전을 일구면서 살아가고 있는 소작 농민이었습니다. 자기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몹시 태풍이 불어서 1년 농사가 망쳤습니다. 또한 그 세배를 줘야 되는데 태풍에 농사가 다 망쳤기 때문에 세배를 줄 수도 없고 자기가 식구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마침 부산의 생선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생각도 못해 그 아들한테 가서 구원을 받을까 하고 요청을 하러 떠났습니다. 마침 아들은 그곳에서 착실하고 주인이 인정받는 종업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사정을 듣고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은 성큼 돈 500환을 내주셨습니다. 평소에 이처럼 아들이 착실하고 검소한 그 종업원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장님도 착실하게 잘 보셨기 때문에 선뜻 돈을 내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 같지 않고 그 시대는 그래도
인정이 많은 시대라 그 사장님께서도 선뜻 돈을 내주셨던 것입니다. 농부는 고맙고 감사해서 주인들한테 큰 절을 몇 번씩 하고 집으로 오는 중에 이제 산을 넘고 고개를 넘고 이제 제를 넘어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나무 그늘에서 쉬었다 오고 나무 그늘에서 쉬었다 하고 이제 오는 중이었는데 어디만큼 왔을까? 전대를 확인해 보니까 돈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통편도 없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육상으로 발로 걸어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마음만 가지고 갔는데 그 돈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뒷전으로 정신이 없는 통에 그 돈을 잊어버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농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갈 때 한참 오고 있는데 그 시기에 또 마침 어느 신사분께서 하인하고 같이 그 길을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역시 힘들고 피곤해서 나무 그늘에서 쉬려고 갔더니 거기에 돈이 500칸이 전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 어른께서는 신사분은 여보게 이 돈을 잃어버린 양반은 분명히 허겁지겁 달려올 것이네.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이 전대를 주고 그러고 가자꾸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농부는 허겁지겁 오면서 그 신사분한테 혹시 여기에 돈 전대가 떨어진 것을 못 보셨냐고. 그 신사분은 마침 잘 오셨다고. 제가 지금 보관하고 여러분을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아팠겠냐고. 그러면서 흔쾌히 돈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그 소중한 그 신사분의 그 마음을 알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신사분을 만나지 아니었다면 그분은 아마 다른 분이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행방불명이 돼서 그 농사꾼한테는 큰 실망을 안겼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큰 절을 몇 번씩이나 하고 발걸음을 다시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디만큼 왔을까? 이제 그 배를 타려고 포구에서 배를 기다리는 중에 저쪽 어디군가에서 사람 살려 하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물속에서. 그러자 가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냥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는 큰 소리로 여보시오들 내가 이 돈 500원을 드릴 테니까 저 젊은이를 빨리 저 물속에서 건져 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때 건장하신 신사분 한 분이 또 훌쩍 뛰어 들어가서 그 젊은 사람을 꺼내서 목숨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그게 부산하고 상주니까 아마 낙동강 어디 그 포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역시 젊은이를 건져줬기 때문에 이 농부는 그 건져가신 분한테 500원을 드렸습니다. 500원을 드리니까 이 젊은 분은 자기를 위해서 서슴없이 돈 500원을 내드린 그 농부한테 큰절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어르신,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우리 집에 가십시다 하고 역시 이 농부도 자기가 간절한 그 돈 500원을 가서 시골에 가서 모든 빚도 청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간절히 빚을 얻은 돈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어느 고을에 가니까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가 잠깐 사랑채에 잠깐만 좀 계시면 저희가 아버님하고 상의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참 기다리니까 그 돈을 자기한테 주어서 건네주신 그 신사분이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인연인지 어떤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신사분은 그 농부를 알아보시고 들에 이제 자기 아들의 생명 은혜이기 때문에 큰절을 하시면서 돈 500원을 선뜻 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또한 덤으로 500관을 내주신 것입니다. 거기다 500관 얹혀서. 그래서 이제 농부의 사정을 잘 말씀을 드리니까, 농부가 그 사정 얘기를 하고 들으니까 농부 그 신사분께서는, 어르신께서는 거기다가 전답을 또한 살 수 있는 돈을 또 얹혀주셨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농부는 자기 아들의 사장의 만남으로 고마움을 받았는데, 또한 신사분이 자기 돈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또 만나주셨고, 또 그 아들을 통해 자기 돈이 아깝지만 서슴없이 남의 생명을 구한 돈을 쓰게 한 부잣집 아들을 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만남을 통해 그 신사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큰 돈을 받고 하나님께, 물론 그때 당시에는 믿음 생활도 안 했겠지만, 이분은 시골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전답을 사서 집도 사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 만남이 없었으면 이 모든 과정이 다 허사로 지나가고 농부의 그 수고의 땀이 다 무산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농부는 한없는 그 만남과 영광이 어떻게 보니까 그 자연의 순리를 하지도 않고 인과 인간관계의 순리를 하지 않고 어떤 만남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그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때에 어떤 시기에 어느 분을 만날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큰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회원들이 돼서 올 1년 한 해 동안 이제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귀한 그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범사 가운데 형통함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올해는 또한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라는 게 그 코로나19보다는 4배 빠른 번식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병세는 약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제 먹는 코로나 알약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을 잘 챙기시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을 들고 나오는 우리 교회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남을 통해서 항상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웃음 띄는 얼굴로 맞이해서 그 성도님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꼭 주님을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겸손으로 섬기며 부족하면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해주시고, 각자 맡은 봉사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운명은 내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만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셔서 올 한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성찬주일 임원 예배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말씀